오늘은 번영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번영. 지난주에는 목사님 모십시오. 번영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번영의 실제적인 샘플의 한 인간, 한 예로 누구를 예를 들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의 거의 90% 이상이 우리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번영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정말 깊이 있게 우리 젊은이들이 번영이라는 단어를 딱 가슴에 새기면 가슴이 벌렁벌렁대고, 이 번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딱 묵상을 하면은 이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단어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꼽히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설교를 다 준비하고, 그리고 밑에서 몇 번 설교 원고를 다시 검토하고, 마지막 올라와서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기 전까지 원고를 또 한 번 밑에서 보면서도 항상 목사님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목사님이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도 정말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수같이 꼽혀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고, 사람은 자극받지 않으면 절대 변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이 두 번째 번영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디렉션. 이 번영의 디렉션이 뭐냐? 어떻게 스텝을 정해서 가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번영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보세요. 요셉은 우리가 흔히 할 때 꿈의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꿈 한 번 꿨기 때문에 꿈의 사람, 이렇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요셉은 여러분 축복의 사람입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축복받은 자다라고 딱 선언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한 솔로몬입니다. 너보다 전에, 너보다 후에도 너만한 축복받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딱 단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나오기 전에 정말 축복받은 사람의 샘플이 누구냐라고 할 때는 여러분 요셉입니다. 요셉은 대단히 번창한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 아주 작은 부족 중에 한 사람, 그것도 형에게 팔려가지고 노예의 신분으로 노예 생활 열심히 잘하다가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10년 정도 일하면 여러분 다 알잖아요. 어느 정도 사람이라는 거 다 파악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내의 유혹으로 그는 강간범이라는 죄목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잠깐 있다가 재판받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자그마치 3년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축복의 사람이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가, 죄수가 그 다음에 완전히 점프하여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 한 나라는 그냥 한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예요. 그 왕이, 바로의 왕이 요셉이 꿈을 해몽하고 꿈만 해몽해 준 게 아니라 디렉션을 분명하게 줍니다. 왕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꿈은 이런 꿈인데 꿈 해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꿈을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다음 주부터 이야기하는 방향, 디렉션을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7년 동안 대풍년일 겁니다. 넉넉고 앉아가지고 이 풍년 먹고 마시고 놀아서는 안 됩니다. 잘 비축해뒀다가 그 다음 7년 뒤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오는데 이 코로나는 될 거야 하는 무서운 흉년이 올 때 그때 이거를 써야 됩니다. 방향도 정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때 여러분 왕도 대단한 왕이에요. 왕이 자기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의 손가락에 다 껴주는 거예요. 반지는 당대의 여러분 도장이에요. 왕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도장입니다. 이거를 누구든지 마음대로 카피해가지고 복사해서 쓰지 못하게 왕 손에 끼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이거를 빼가지고 요셉에게 줬다는 것은 나라를 통째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됐다 선포는 안 됐지만은 전 세계가 여러분 왜 바이든 대통령에게 집중합니까? 바이든 한마디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나라 대통령하고는 다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요셉의 자리였습니다. 이 정도로 풍성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사이즈가 있습니다. 스몰, 엑스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 라지, 2X 라지. 옷도 사이즈가 있어요. 여러분 알아요? 사람도 사이즈가 있어요. 자, 어떻게 저거밖에 안 될까? 이런 사이즈가 있어요. 죽었다 깨나도 저 사람은 참 싸게 놀았다. 사이즈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사이즈가 없어.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사람도 사이즈가 있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그 사이즈만큼만 복받고 사는 겁니다. 사이즈만큼만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접목시켜야 돼요. 새술을 새 부대에다 담아라. 여러분, 당연하지. 새술인데 더럽게 헌 부대에다 담겠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헌 부대는 뭡니까? 양 가죽을 잘라가지고 양 가죽을 그릇을 만들어서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걸 꼬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포도주를 묶어가지고 그걸 들고 다녔습니다. 이동식 가벼운 여러분 그릇이었어요. 그러면 이 부대를 다 마시고 나면요, 이거 아깝다. 그 부대 속에는 당분이 하나 가득 묻어 있습니다. 당분이 묻어 있으면서 이것은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부대 자루에다가 거기다가 새술을 또 집어넣으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딱딱하기 때문에 신축성이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술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실 예수님의 설교 같은 말씀이에요. 신축성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비전대로 늘어나지 못하는 사람,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고집으로 이게 딱딱하게 당분이 굳어져가지고 이거 이상 팽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새술은 집어넣으면 엄청나게 팽창이 되는 거예요. 발효가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사무실에, 제가 그때는 콜라를 좋아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제 냉장고 담당이 있었습니다. 알아서 냉장고를 잘 채워줬어요. 너무나 더운 여름날 빨리 시원한 콜라를 마시고 싶다 그래가지고 콜라 하나를 꺼내가지고 냉동실에다 집어넣고 닫아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렸어. 어떻게 됐게? 한번 경험해 봤어요? 펑 터지면서 냉장고 문이 확 열리는데 난 폭탄 터졌는 줄 알았어. 테러범이 나타난 줄 알았어. 여러분, 탄산이라는 것이 차가운 걸로 가열해 버리니까 이 안에서 압축이 되면서 팽창이 돼가지고 알루미늄 그 캔이 그냥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 문을 다 열어버리고, 그게 팽창력이에요. 그게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팽창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가 될 때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줍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줬는데 그 비전만큼 마음이, 영성이 팽창되지 못하면 여러분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에겐 절대 비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망가지고 사람도 죽어. 인생이 여러분 힘들어져. 그런데 새 부대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줘도 이것은 양 가죽이기 때문에, 새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팽창하는 거예요. 팽창하고 싶을 때까지 팽창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이.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게 뭡니까? 뭘 먹고 살까? 뭐해서 먹고 살까? 누구랑 결혼할까? 네,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잘 들어야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이제 아버지가 앞이 안 보여. 마지막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놓고 안수할 때 야곱이 에서처럼 사기를 치면서 들어와서 안수를 해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눈이 어두웠어요. 야곱이 자기가 죽을 날을 알고선 이방 땅에 와가지고 자기 아들 요셉을 머리에 손을 얹고 12아들들을 다 예언해줘. 예언이에요. 그리고 축복을 선언해주는 그 장면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에요. 담을 넘은 축복.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절만 읽어봅시다. 우리 20이죠. 요셉은 22절만 올려줘 보시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게 요셉의 미래예요. 요셉의 현실이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2절만 다 같이. 요셉은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두 번째, 곧 샘 곁 무성한 가지라. 세 번째,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저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 바라요. 하나님, 지금은 내 20대, 30대 중반에 하나님, 내가 지금 모르고 앞날도 잘 모르고 지금 환경 이거 가지고 내가 주눅 들지 않고 하나님, 요셉은 30세가 될 때에 그때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비참했어. 아주 비참했어요, 정말. 어떤 사람 같았으면 아마 자살해서 버릴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정말 탈출하려고 별난 노력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저런 축복의 사람이에요. 한 가지씩 봅시다. 여러분 잘 명심하고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정말 번영하는 사람은 뭐냐? 담을 넘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예요. 다 같이 시작. 담을 넘는 삶을 살라. 다시 한번 시작. 담을 넘는 삶을 살라, 그 얘기예요. 자, 목사님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만나주거나 환상을 보여주거나 축복을 얘기해주거나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꿈에도 나타났어요. 아버지 야곱에게는 야복강가에서도 나타났어요. 아버지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의 메시지도 주고 예언의 말씀도 줬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부분이 없어.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찾아와서 축복하며 가라사대 이런 성경 구절 하나도 없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만약에 어떤 하나라도 좀 하나님이 요셉에게 요셉아, 너 애굽 땅에 갈 텐데 좌절하지 마라. 너 애굽 땅에 내려가서 힘든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마라. 뭐 요런 한두 마디라도 좀 성경에 써 있으면은 그 약속 붙잡고 갈 텐데 비전도 없고 미래도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이 얼마나 실력이 있었냐,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왕이 꿈을 해몽할 정도면요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디렉션을 정확하게 왕에게 지시해 줄 정도면은 이런 거죠. 30도 안 된 나이에 상당한 영성과 기도 생활과 그 다음에 통찰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혹사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아무리 시간이 없다, 힘들다, 바쁘다, 정말 이 노예로서 못할 짓이다, 이 정도의 여러분 정말 빡센 바닥 생활을 하면서도 영성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성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담이라는 게 뭡니까? 담. 오늘 성경 물론 매 시간마다 설교가 그렇지만은 정말 여러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담이 뭐예요? 담은 소유권이라는 말이에요. 소유권. 내 것이라는 표시로 담을 쌓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거, 이래가지고 담을 쌓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는 국경을 두고선 거기다가 담을 쌓습니다. 철책을 하든가. 이게 여러분 담이에요. 한계, 경계, 쉬운 얘기로 그릇입니다. 그릇.
우리는 담장 안에서 내 것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소유권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생각도 그래요. 야, 생각도 담이 너무나 뚜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저 생각을 못 벗어나는구나. 저 부정적인 생각을 못 벗어나는구나. 담이 그냥 딱 눈에 보여요. 조금만 불편하면 담이 탁 튀어나와요. 난 그렇게 못해요. 그건 불편해요. 그건 힘든 거예요. 담을 뛰어넘지 못하는구나. 안 된다는 게 입에 뱉구나. 그게 담이에요. 젊었을 때 그 담을 싸면은 여러분 40대 50대 가면은 그 담은 절대 안 무너진다. 엄청 무서운 거예요. 어느 때 무너질 수 있냐라고 할 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음 직전까지 가면 무너져요. 그때는 어마어마한 시련과 어마어마한 고통과 인생 바닥, 아니면 큰 사망의 질병 바닥까지 가면 그때는 담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무서운 게 여러분 고정관념이라는 담이에요. 여러분, 담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담을 쌓는 나라는 부자가 못 돼요. 담을 쌓는 민족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런데 담을 허물고 길을 만드는 민족은 세계적인 민족이 됩니다. 그게 로마예요. 로마는 나라에 담이 없어요. 그런데 아시아의 소수 민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담이 있어요. 다 담을 쌓고선 그 성 안에서 사는 게 사람입니다. 중국이 얼마나 바보 같은 나라예요. 만리장성, 난 볼 때마다 바보 같아. 이거 쌓아가지고 그래서 어떡할 건데. 이 어마어마한 거를 쌓으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동원되고 여기서 죽고 엄청난 경비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는데요? 망했어요. 결국 담 자랑하면서 관광상품으로 쓸고 사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젊은이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말씀합니다. 담을 허무세요. 자기 담을 허물어요. 내 담을 자꾸 허물 수 있는 자, 그게 한계 이상의 사람이고, 한계 이하의 사람은 그 담 이하로 사는 거고, 담 싼 것만큼만 사는, 그것만 하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번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뭔데요? 담이 없는 자예요.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자, 어떤 환경이든지 수용할 수 있는 자, 그게 성경에 나오는 그분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에도 처하도 나는 괜찮다, 그 얘기예요. 나 빈부에도 처해봤고 가난에도 처해봤고 높은 데도 앉아봤고 낮은 데도 앉아봤고 죽을 뻔한 위기도 나는 많이 겪어보면서 나는 삶의 모든 경지, 삶의 모든 노하우를 나는 깨달았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멋있는 사람은 담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다 수용하는 자. 저는 여러분께 오늘 이 말씀 드립니다. 한국 속담 중에 잘못된 것들이 참 많은 게 고정지식에 박힌 게 많아요. 2마리 토끼 잡지 마라, 1마리 잡아라. 네버. 2마리 잡아요. 2마리. 2마리 잡는 기술을 익히면 되잖아.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그냥 1마리만 잡으려고 1마리도 못 잡더라고 보니면. 또 이런 이야기, 한 우물만 파라. 다 파, 여기저기 다 물 나오면 얼마나 좋아.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우리의 마음에 그냥 젖어버렸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담이 높은 인간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망했냐라고 얘기할 때는, 왜 그렇게 제1, 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정말 힘들게, 담이 너무 두터워서 그래. 목사님도 유대인 회당을 샀지만은 진짜 재수 없어. 이 유대인들, 상종하고 싶지 않은 인간들이 유대인이야.
말이 입이 그냥 여기까지 나와. 돈밖에 모르는 인간들,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 잘난 척 뒤지게 하는 인간들. 그러니 민족적으로 저렇게 600만 명이 히틀러에게 돼지게 당하지. 그런 말이 여기까지 나와요. 너무나 교만해. 자기 담이 너무나 커. 그런데 그 담이 뭘로 쌓았냐면은 여러분 잘 봐요. 율법으로 쌓았다는 거예요. 딱 재가지고 마음에 안 들으면 너는 죽을 놈이야. 율법으로 딱 재서 틀리면은 저놈 죽여버리는 거예요. 율법으로 재가지고 한치의 용서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자기는 의인입니다. 자기들은 굉장히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건물을 팔면서도 우리에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개처럼 취급하고 환자들, 병든 자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벌받은 자들이라고 경멸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고 병든 자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죄인들을 율법의 잣대로 재서 간음했으면 돌멩이로 찍어 죽이는 아주 적극적인 자고, 그게 사울이었어요. 바울 되기 전에. 담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도 십자가에서 죽여버려요. 품지를 못해.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담이 얼마나 높았으면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 와도 잡아다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울타리가 없어요. 이방인과 어린이들과 여자와 고아와 과부와 문둥병자와 죄인들이 내 앞에 와도 돌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하며 그를 끌어안아주는, 여러분, 그런 담을 넘는 자, 담을 넘은 자. 담을 치는 자는 말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담 안에 자기가 갇힙니다. 거기서 자기가 숨을 못 쉬어요. 그리고 담을 치는 자는 그 안에서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거기가 그 사람의 무덤이 됩니다.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들 아직 젊잖아. 아직 여러분들은 미래가 창창하잖아.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왜 벌써부터 담을 쳐? 왜 벌써부터 내 안에 여러분 담을 만들기 시작하고 내 고정관념을 만들고 내 사이즈를 스몰보다 더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서, 오늘 요셉에게서 배우세요. 요셉에게 너는 샘 곁에 자리 잡은 담을 넘은 무성한 포도나무 같도다. 요셉은 노예 신분, 죄수 신분, 총리 신분, 어떤 신분을 그에게 갖다가 덮었어도, 담을 쳐도 그것이 요셉을 묶지를 못했어요. 노예라는 직분으로 담을 확 쳐버렸는데, 세상에 노예로서 노예지만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아니야. 보디발이 자기 집 키를 다 맡겼다 그랬어요. 집을 통째로 다 맡긴 여러분 노예가 어디 있어요? 노예라고 지명을 해도 노예처럼 살지 않는 거로구나. 노예라는 여러분 팔찌를, 여기다가 노예라는 여러분 문신을 새겨도 그것은 육신의 색일 뿐 그의 성실과 그의 영성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요셉입니다. 감옥에 내려가서는요, 죄수입니다. 감히 보디발의 아내를 넘봤다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들어갔던 여러분 죄수예요. 죄수라는 누명을 뒤집어 써도 그 담 안에 요셉이 갇히지가 않는 거예요. 오직 성실했으면 간수장이 키를 다 갖다 매겨버렸어요. 네가 다 관리해. 어떡하려고 다 풀어주고 도망가게 하면 어떡하려고. 어떤 직분을 갖다 맡겨도 그 직분이 그를 묶지 못합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니까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움직였어요. 전 세계를 다 먹여 살렸어. 이게 묶기
묶이지 않는 자, 담이 없는 자. 바울이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얘기해요.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게 뭐예요? 세상의 어떤 조직이든 세상의 어떤 힘이든 나를 묶지 못해. 나를 담싸가지고 묶어놓지 못해. 내가 그까지 돈 때문에 내가 거기에 묶일 것 같냐? 내가 그까지 직분 때문에 내가 거기에 묶일 것 같냐? 너희들이 나 풀어준다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고 그따위 말이나 할 줄 아냐? 나는 그런데 안 묶여. 무슨 말이죠? 저를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에요.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뭘 나한테 갖다 묶어도 나는 묶이지가 않아요. 그게 나의 담이 되지 않아요. 뭘 가졌다, 뭘 좀 더 많이 가졌다, 이것이 나의 담이 되지가 않습니다.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자. 나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이 묶어야 될 것에 묶이고 묶이지 않을 것에서는 자유한 자,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젊음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글입니다. 물에게서 배우라. 이 물, 이 전판에 한번 마시고 물에게서 배우라. 세상에 제일 흔한 게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물처럼 물 쓰네 이래요. 물 쓰듯 하네. 아프리카 가봐요 여러분. 내가 먹던 물 이거 하나 먹고 싶어가지고 내 옆에 어린이들이 새까맣게 따라오면서 과자 빵 달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너 지금 먹고 있는 물 그 남는 거라도 놔달라는 거예요. 흙탕물도 없어. 물은 귀한 겁니다.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귀한 게 아니라 어느 분의 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물에게서 배우라.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겸손을 물 앞에서 배워라. 그냥 올라가려고 그러지 않고 놔두면 그냥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겸손을 물 앞에서 배워라. 물이 막히면은 굳이 싸우지 않고 옆으로 돌아가는 지혜를 물에게 배워라. 그게 번영이에요. 그게 요셉이고. 세 번째, 꾸정물까지 받아주는 포용력. 물에게 배워라. 어떤 그릇에도 담기는 융통성. 동그란 그릇에도 담기고 네모난 그릇에도 담기고 빨대에도 여러분 빨면 고마양으로 담기고 큰 항아리면 항아리에 담기고 어떤 모양의 그릇이든 갖다 붓기만 하면 거기에 딱 맞게 들어가는 그런 융통성을 물에게 배워라. 난 그런 거 싫어. 난 그런 거 불편해. 난 그런 데 못해. 그건 나하고 안 맞아. 그런 사람에겐 번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네 번째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위도 뚫는 인내와 끈기를 배워라. 다섯 번째는 폭포처럼 투신하는 용기를 배워라. 어마어마한 절벽에서도 여러분 물이 뛰어내릴 때 미쳤네 그러지 않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 폭포의 위용 대단하다. 마지막에는 유유히 흘러 바다를 이루는 대의 큰 마음, 이런 것을 배워라. 여러분, 첫 번째, 담을 넘으세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는 나이고 얼마든지 그것을 여러분은 훈련할 수 있는 나이고, 예수님은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너 자신을 미워해라. 자기의 그릇을 깨라 그 얘기예요. 네 생각 버려라 그 얘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욕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을 향하여서 번영의 사람, 축복의 사람. 두 번째는 셈 곁에서 살아라. 다 같이 시작. 셈 곁에서 살라 그 얘기예요. 어디서 사느냐 그 얘기죠. 셈 곁에서 살아라. 사람은 유유상종입니다. 유유상종. 같은 것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그냥 맺냐 그 얘기예요. 무성한 열매를 맺는 그 열매만 바라보지 말고 그 열매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 그 얘기죠. 어느 흙이냐 그 얘기죠. 종자가 좋냐 씨앗이 좋냐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씨앗이 떨어져도 흙이 영양가가 없고 영양분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네가 영양가 있는 흙 거기에 떨어져 있느냐. 흙은 흙으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흙은 뭐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수분입니다. 수분이 전부예요. 흙은. 그러므로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에게 축복할 때 너는 셈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 셈 곁에 너는 있다 이 얘기예요. 너는 메마르지 않을 거다. 세상 거꾸로 뒤집혀도 우리의 생명 근원 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 가문 대대로 우리가 믿어왔던 우리 하나님, 그걸 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거기에 뿌리를 둬라.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열매가 거기에 맺혀.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털을 어디에 두려고 하냐면 엄청난 돈 위에다가 심으려고 합니다. 명예, 세상적 성공, 그거 위에다가 뿌리를 박으려고 해요. 신앙생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서 얻은 축복 거기에다가 뿌리를 내리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축복의 사람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보다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아멘. 참 수고는 엄청 하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 저 사람 저렇게 성실한데 왜 열매를 맺히지 않을까라고 할 때는 보이지 않는 언더그라운드, 땅 밑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의 뿌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분이 없는 곳에 거기에 뿌리를 두지 못한 거예요. 진정한 우리가 성경 공부 때 배웠던 삶의 에너지, 인간의 영적, 육적, 혼적 에너지, 참 에너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매일같이 공급받는 그런 샘 곁에 생명의 시냇가 옆에 심겨지지 않으면은, 저를 보세요, 빨리 깨달아요. 다 여러분 꽝이에요. 다 꽝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 14절에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면은 뿌리가 뽑힌 거야. 이걸로 너희들이 망한 거야. 두 번째, 너네들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저축하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마. 웅덩이를 팠는데 다 터져버렸어. 물이 고이지가 않아. 열심히 노력했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어.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그냥 세끼 먹고 사는 거, 이거를 못 벗어나. 이게 뭐가 이렇게 모이지가 않아.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대학은 졸업하고 이제 30, 40에서 50, 60을 향해서 가는데 이제 뭐가 잡히는 게 없어. 그때는 여러분 저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너희가 나를 향하여 두 가지를 버렸나니 악을 행하였나니 첫 번째는 생명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너희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거는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번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 똑같은 말씀이죠. 1절과 2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들 수고해봐야 다 소용없다고 얘기해요. 젊은이 여러분들, 난 여러분들이 가능한 젊었을 때 여러분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 딱 뿌리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 얘기예요. 샘 곁에 살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헛고생이며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이걸 빨리 깨닫는 게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저는 뉴욕을 떠났지만 세계에서 제일 여러분 빡센 도시가 뉴욕입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5시 반, 6시쯤 되면은 벌써 맨하탄 들어가는 차가 새까매요. 빡센 동네예요.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경쟁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집은 그렇게 좋은 집도 아닌데 사골세가 350만 원이야. 좀 놀래줘. 450 넘는 사람들은 안 놀라겠지만 전기값, 가스값만 얼마나 비싼지. 우리가 뭐 전기, 가스 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평범하게 전기, 가스값만 여러분 450만 원씩 나와요. 우리 집은 1000만 원 냈는데 뭐 감당이 안 되는 동네가 뉴욕 동네예요. 뉴욕에 와서 공부한다는 게 이건 정말 보통 각부가 돈을 싸들고 오지 않든 한, 아니면 국비 장학생으로 오지 않는 한, 아니면 정말 완전히 똑똑하든가. 난 유학 오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두 가지 물어봐요. 너 대박 똑똑하냐? 아니면 니네 아버지 대박 부자냐? 둘 중에 하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너 다 쪽박 난다. 그렇게 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이런 말 기억하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아무리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나도 중고등학교 때 배웠지만은 이게 나중에 커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사기야. 아니야? 이거 엄청 사기더라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당연히 하늘 밑에 있지. 지 아무리 높아봐도. 오르고 오르면 못 오르리 없건만은 못 올라가. 올라가다 죽은 사람 한둘이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올라가 보지도 않고 사람이 매만 높다 하더라. 천만의 이야기예요. 올라가다 죽어. 올라가는 사람 여러분 그냥 지극히 소수예요. 다 죽어. 목사님은 네팔 집회를 몇 번 가봐서 그냥 멀리서 히말라야만 이렇게 쳐다본 적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이죠. 세계 최고죠. 거기에 엄홍길 대장이 6년 만에 다시 갔는데 그 산을 올라가려고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젊은 시절에 그 정상까지 올랐다가 내려오면서 죽은 자기 동료 시체를 찾으러 왔어. 왜? 영하 수십 도기 때문에 시체는 썩지 않았을 거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앞에 찾아가지고 와야 되겠다는 매일 밤까지 자기 부하 동료의 그것이 내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 시체를 찾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찾았어. 정말 말 그대로 땡땡 얼어가지고 그 얼굴 그대로에. 다큐멘터리로 이거를 촬영했는데 그때 엄영길 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산을 올라가는 거는 이 산의 신이 허락해준 사람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 말에 나는 굉장히 감동 먹었어. 자기 부하를 얼어버린
얼음덩어리 하나를 끌고서 내려오면서 하는 말이, 이 산은 이 산신이 허락한 사람만 올라갑니다. 여러분,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진리예요. 하고 싶다고 다 되지 않아.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 오르고 오르면 못 오를 일 없습니까, 여러분? 천만의 이야기. 여러분의 비전,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것 이상만큼 누릴 수가 있더냐, 그 얘기예요. 정말 목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번영이라는 단어가 내 것이 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never. 천만의 이야기. 뭐가 돼야 됩니까? 샘 곁에 있어야 돼요. 샘 곁에. 아멘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내가 진리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생사와 복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 마지막 이야기 결론으로 맺고 마칩시다. 세 번째, 이웃을 복받게 해라. 그래야 여러분 번영해요. 요셉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산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 옆에 있는 사람은 다 복받았어요, 일단. 그렇죠? 여러분, 잘 모르겠거든. 예수 잘 믿는 사람 옆에 그냥 있어. 잘 모르겠거든. 더 쉽게 얘기할까? 그냥 목사님하고 친해.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와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이거 하라 그러면 하고 그래, 그냥. 그리고 예배 시간에 같이 앉아하고 그냥 내 옆에 있어. 내가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요셉은, 요셉 옆에 있는 사람 다 대박 터졌어. 그 사람이 똑똑해서? 요셉 때문이에요. 요셉 옆에 있었던 보디발, 대박 터진 사람이에요. 뭐든지 다 잘됐다 그랬어요. 요셉이 들어갔던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때 꿈을 다 해몽해줬어. 그들을 위로해줬어요. 다 잘 됐어요. 요셉이 있었던 그 나라 애굽, 7년 대흉년도 너끈히 지나가고 도리어 흉년이 그 나라에 더 큰 복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번창한 사람이 있으면 주변이 다 복받는 거라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누가 잘 됐습니까? 요셉 때문에 자기 나라 히브리 민족에 다 이민 왔어요.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웃을 복받게 하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번성해야 되는 이유. 시작. 내가 번성해야 되는 이유. 내가 복받아야 되는 이유, 그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나?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나? 그 이유랑 똑같아요. 만방을,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멋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와서 부활해야 되는 이유는 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번성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웃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나 하나 복받는 존재로 머물겠다면 틀림없는 사실은 반드시 나 하나도 복받지 못합니다. 그 복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저를 보세요. 축복받는 자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써주세요. 이런 지혜로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의 대상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나로 인해서 복이 내게 다 흘러오고 이것이 사방으로 번성되게,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복받게 해주세요. 공부해서 남 주냐? Yes, 남 줘야 돼요. 출세해서 남 주냐 이놈아? Yes, 출세해서 남 줘야 돼요. 남 주기 위해서. 우리 청년부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는 뭔데요? 빈자리가 많아가지고
천만의 이야기예요. 구원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열심히 여러분 훈련받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전 세계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이고 목사님, 난 지금 취직도 못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취직 얘기만 하고 앉아있게 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나로 복의 근원 되게 해주세요.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고, 우리 예수말교회 청년들이 여름에는 예배가 없게 해주세요. 아주 단기팀이 그냥 사방으로 다 나가가지고 예배가 안 드려지게 해주세요. 전 세계를 먹여 살리고. 오늘도 어느 분이 1,600만 원, 제가 알기는 헌금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거 우물 파주시고 나머지는 한센인들 의족을 해주세요. 너무너무나 고맙더라고요. 처음 봤어. 오늘 예수말교회 등록했대. 나는 우리 회사가 하나님, 목사님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세끼 먹는 거 여러분 그렇게 돈 많이 필요 없어. 왜 돈이 많아야 되는데요? 남을 복받게 해줘야 돼요. 남을 잘 살게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웃의 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그런 번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